먼저 필름포럼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필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나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대토크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은 서울신대 김성호 교수님이시고요. 보네포 영화뿐만 아니라 삶과 신학의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겠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네포 공부하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영화 잘 보셨죠? 오늘 영화를 바탕으로 보네포의 어떤 그 영화 안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삶 또 신학 이 다방면으로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그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관객의 입장에서 또는 이 보네포 연구자로서 소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네포가 이제 여러분들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감옥에 있는 보네포, 그리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사형당하기까지 네. 조명되는 그런 시간은 과거와 당시 보네포의 현재 넘나드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감독님께서 잘 구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네포의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보네포가 굉장히 감옥에서 굉장히 연약하게 좀 그런 다뤄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좀 평화의 아이콘 아니면 뭐 심지어 또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 아이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간적인 고뇌도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그 한 가지는 이제 교수님 블로그를 제가 또 보니까 보네포 연구소장이라는 직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보네포 연구 계기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보네포 연구소 소장으로 글을 올린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걸 또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활동 앞으로 많이 하라는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보네포 연구를 하게 된 계기. 예. 제가 그 학부 3학년 때 디트리 보네포 나를 따르라로 그 서울신대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당시 윌리엄 몰트만 밑에서 보네포의 그리스도론 요런 쓰셨던 유석성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보네포를 소개시켜 주셨죠. 나를 따르라, 뭐 윤리학 이런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독일에 가서도 유학 가서도 좀 보네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독일로 가서 이제 보네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무리 영화가 이제 보네포의 어떤 삶 또 전반적인 것을 이제 고증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옥에서 어떤 보네포의 삶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연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실은 있었을 텐데요. 보시면서 관객이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보네포의 어떤 삶에서 또는 신학적인 면에서 좀 더 알았더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 감독님께서 할리우드 감독님이실까요? 미국 분이실까요? 미국 분. 미국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네포가 독일 사람이었고 미국에는 1930년부터 31년 그리고 39년도에 갔을 때는 또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1년 정도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그 영화 속에서 많이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굉장히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보네포의 연약성을 다뤘다는 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영화에서도 막 나왔잖아요. 그 흑인 친구와 같이 뭐 호텔에 갔을 때 추방당하고 영화에는 잘 안 나왔지만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고 할렘가에 가서 이 보네포가 거의 전도사 같은 생활을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실상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당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의 실상을 알게 됐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다뤄졌는데 한계는 사실은 나치에 저항했잖아요. 디트리 보네포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네퍼가 활동했던 그 나치 시대의 배경에서 그가 그렇게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항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 이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거라고 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가교회죠. 대부분의 루터교 소속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결국에는 그 히틀러가 이제 루터 가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루터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걸로 이제 사상적 뒷받침을 해줬어요. 처음엔 근데 그 바람에 그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신학자들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히틀러는 루터를 계승한대. 심지어 히틀러는 메시아화 했거든요.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네퍼의 어떤 소장파 나중에 이제 고백교회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주창을 하면서 바름의 선언을 또 만들고요.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저항이라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이 영화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디트리 보네퍼가 그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친구이자 제자인데 이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가 사후에 옥중에서 썼던 원고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제목이 이제 저항과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보네퍼를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조명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전 영화도 그렇고 보네퍼는 저항가, 저항의 아이콘으로 조명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이 저항은 복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저항, 저항과 복종의 어떤 순환적인 디트리 보네퍼의 사상이 저항으로 표출됐을 뿐이지 단순히 저항의 측면에서만 이게 조명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영화의 극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했고 보네퍼가 저항을 했던 사람이기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저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의 엄청난 제가 보기엔 이게 미국 갔을 때 기독교 현실주의 리버한테 좀 이런 영향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칼 바르트의 책과 직접적인 만남을 또 이루거든요. 그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변증법적 신학.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인간에게 속하는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네퍼는 칼 바르트의 아주 엄청난 매력을 느끼죠. 그 니버를 1930년도 31년 사이 1년 동안 니버를 만나면서 그 기독교 현실주의. 네.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 담론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적 담론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거를 배웠던 겁니다. 그 디트리 보네퍼의 복종에 관한 디트리 보네퍼는 37년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핑켄발드 신학교에서 있으면서 그는 스스로를 기독교 평화주의자라고 자기가 평화주의라고 이야기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던 건데 갑자기 무슨 전환점을 이루어서 저항의 측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디트리 보네퍼의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저항은 그런 어떤 기독교 평화주의나 아니면 그의 교회에 관한 이해 그리고 철저한 산상수훈의 실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받으면서 진행하면 좋을 듯한데요. 혹시 영화에 대해서 아니면 보네퍼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할렘 말씀하셨습니다. 할렘 있을 때 영화상에서 보면 보네포가 그 재즈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즈 공연의 장르가 비밥이라는 장르이고 이 비밥은 이제 스윙 재즈에서 이제 파생한 건데 스윙 재즈는 이 흑인들이 단지 백인들의 뒤에서 연주자 또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임금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비밥은 그게 아니라 아티스트 아예 창조자로 나가는 그 단계를 이 비밥의 어떤 그거로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흑인 운동 또는 흑인 인권 또는 인류애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석해도 보네포의 추후의 어떤 삶에서도 궤적이 맞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보네포 영화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 영화의 그 배우의 피아노 연주보다는 그 이전 영화 피아노 연주가 더 뛰어났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보네포의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에서 그 외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 그 독일에서 굉장히 리스트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리스트? 그분한테 레슨을 받아서 피아노를 받고 뭐 이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보네포 전기를 보면은 누나들하고 같이 피아노 삼중주, 피아노, 바이올린, 뭐 아마 그 첼로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나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켜고 본인은 이제 피아노를 쳤던 수준급의 피아노를 쳤었고 아버지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음악을 해라.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신학을 하는 걸 반대했고 차라리 음악을 하는 건 어떻겠니라고 할 정도로 보네포 스스로도 그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죠. 그 흑인들의 스윙 재즈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내용의 맥락에서 그 보네포에게는 이 미국에서의 그 흑인 분들 그리고 굉장히 인종차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귀국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네. 그런 신학과 삶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사회주의의 저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미국 생활이 1년 정도라고 하셨던 거죠. 예, 예. 그 1년의 삶이 좀 영화에서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깊은 어떤 인상을 남기고 또 그가 활동하는데 가장 무언가 트리거가 되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했었는데요. 네. 한 가지 영화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흑인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흑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일까? 어떤 목사님이 주님을 언제 만났냐? 맷이란 용어를 쓰는데 보네포가 그거를 약간 못 알아듣는 그 뉘앙스로 이제 네.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네. 저거를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어떤 신학과 독일에서 본인이 했던 어떤 신학의 약간의 어떤 간격 또는 이론적 또는 나름대로 어떤 사상적 또는 신앙적 간격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네포가 독일에서의 어떤 신학의 어떤 삶과 미국에서 뭐 유니온에서 했던 삶에서 약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보네퍼가 이제 그 교환학생 신분으로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적지 않은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나오면서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루하다고 나옵니다. 지루하다고 나오고 원래 정확한 워딩은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정통 독일 신학을 배우다가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의 신학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실용주의적인 그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좀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라서 어떤 이론적 담론보다는 그 이론적 담론을 배제한 실천적인 담론을 많이 가르친 걸로 확인이 돼서 여기에서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
교회에서도 뭐 할 수 있고 간단하게 네.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역설적인 거는 거기에서 디트리 보네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까 흑인분이 친구 이름이 장 나셀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그 어떤 유학생인데 이분도 그분이 기독교 평화주의 사상을 보네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독일로 돌아가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편지도 쓰고 그 산상수훈 내용이잖아요. 나를 따르라가.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 장 나셀이는 기독교 평화주의 사상을 보네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니버 못지않게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영어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드러나는 건 아니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다른 질문인데 이 보네퍼를 좀 더 이해하거나 또는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 또는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하나 정도 오늘 갖고 오시기도 하셨는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쓴 디트리 보네퍼의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 사실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책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됐는데 디트리 보네퍼에 관련된 다른 연구 서적 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버하르트 베트게의 전기집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주 두껍습니다. 문도 얇은 책도 있는 걸로 제가 또 파악을 했고요. 같은 출판사에서 에릭 메탁시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재밌는 분인데 기자 출신이에요. 약간 그 보네포를 약간 보수적으로 해석한 분인데 이 사람이 쓴 전기집도 있습니다. 그 두 전기집을 같이 구입을 하셔서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보네포 연구의 입문이나 아니면 보네포 알아가기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도 두껍든 짧든 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쓰신 그 보네퍼 관련 책의 제목을 왜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제목을 지으셨는지. 아,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보네퍼가 이제 그 옥중에서의 쓴 편지도 많고 원고도 많이 있고 심지어 그 희곡도 썼거든요. 네네네. 시도 한 10편 정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학 원고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베트게 쓴 편지에서 그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디트리 보네포의 신학은 옥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상트론 꼬미뉴 그의 박사기 논문이 교회에 관련된 담론이거든요. 그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고 제가 연구한 거는 디트리 보네퍼의 교회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인 거죠. 처음부터 그는 교회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국가교회의 실상을 보고 고백교회 소속으로서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 독일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태까지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루터 교회의 실상이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타자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디트리 보네퍼의 교회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디트리 보네퍼의 타자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준 걸로 제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타자를 위한 교회에서 위안이라고 하는 그 fear거든요. 독일어로 영어는 for인데 church for others입니다. 그러니까 for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임하고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은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피조물을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성품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보네퍼에 의하면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상황에서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누구를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고 타자를 위한 존재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타자를 위한 자유 개념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개념들이 교회 개념, 뭐 위함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그리고 디트리 보네퍼의 저작 곳곳에서 나타나는 타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타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창조와 타락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 즉 이제 자연도 포함되고요, 다른 동물도 포함된 그런 맥락에서 디트리 보네퍼의 타자를 위한 교회 개념은 디트리 보네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무거운 게 아니어도 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영화는 쭉 보네퍼의 생애를 쭉 따라가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좀 영화적으로 좀 이제 좀 각색이 되거나 조금 이제 좀 더 좀 이제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좀 이제 좀 참고하고 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보네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수정돼야 돼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그 처음부터 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 발터 보네퍼인데 그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거의 전쟁이 끝나게 할 무렵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형은 항상 그 성경책을 품에 품고 다녔어요. 근데 총에 맞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에 형의 혈흔이 남게 됩니다. 그 유품을 나중에 전해주는 거지. 그 전해주는 장면에서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그 형이 죽고 나서 바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디트리 보네퍼가 견진내,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입교식 할 때 이제 전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디트리 보네퍼가 폭탄을 구하기 위해서 처칠 만나러 가는 장면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허구입니다. 그건 그런 내용은 역사에 결코 있지 않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독일 쪽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이 굉장한 허구로 이제 묘사가 됐다고 비평의 관점에서는 좀 내용이 이루어졌고, 그렇지만은 영화 전체에서 어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네퍼의 인간적인 면을 다뤘다는 점, 그리고 그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악에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 환경에서 디트리 보네퍼가 주는 아주 큰 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형 말씀하시니까 그 어쨌든 영화에서도 형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또 형의 죽음이 그의 삶 속에서 무언가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계기가 되었다. 또는 추후에 그 매형이 그 보네퍼에게 이제 영화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보네퍼가 그 아버지가 싫은 신학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8남매인데 쌍둥이 동생도 있고 형들이 3명이나 있는 거죠. 그 발터 형이 이제 둘째 형이고, 그 첫째 형이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제 그 첫째 형이 변호사인지 셋째 형이 변호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형이 뭐 변호사, 물리학자 이러니까 아버지 의사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직업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고위직에 관련된 직종이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제 보네퍼가 에어가이츠, 약간은 허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나 형들과는 다르게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거기서 뛰어난 두각을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그런 반발심인 거죠. 허영심이나 반발심.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글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지만 그 우연이 디트리 보네퍼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이 된 거죠. 그런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매형매에서의 관계가 이제 결국은 히틀러라고 하는 어떤 그 가장 악의 최고점에 있는 이에게 대항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거기서 보면은
어쨌든 매형의 관계에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네. 매형이 좀 그 우리 표현에는 비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보네퍼가 나름대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우리가 여기 영화에서 보면 히틀러의 어떤 암살 또는 히틀러의 어떤 그 제거는 보다는 네. 더 큰 의미의 것을 아마 추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제 그 갑자기 저항의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 타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미 1900 아까 말씀드린 창조와 타락이 1933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가 이제 강의한 것을 책으로 냈기 때문에 강의를 이전 학기에 하고 33년도 3월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포마쉬라고 하는 전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집권을 한 후에 3개월 후에 1933년 6월이죠. 이 잡지에 보네퍼가 유대인 앞에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 첫 번째 교회는 그 법과 질서를 국가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야 된다. 법을 너무 적게 수행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핍박을 주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부분을 감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즉 그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 앞에서의 교회의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그 운전사가 미친 운전자 등장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감옥에 갔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요 포마시에 나오는 세 번째는 어떤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은 이 사람들에게 붕대를 감싸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바퀴 자체를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미친 운전사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라틴 미랄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전해진 얘기인데 이 동시에 비슷한 얘기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는 미친이란 말이 들어가긴 합니다. 우선은 포마시 거기에서 미친이란 말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나중에 약간 다른데요. 이 책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디트리 보네퍼가 했던 말 붕대를 감싸줘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리 보네퍼는 국가가 법과 질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는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된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붕대를 감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는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만 이용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앞엔 것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뒤의 내용 바퀴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 끌어와서 이게 보네퍼가 재밌는 게 지금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보네퍼를 그 내용만 갖다 써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구호만 가져다 쓸 뿐이지 디트리 보네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교회론적인 담론이나 그리스도론적인 담론이나 신학적인 담론들, 평화에 관한 담론들을 굉장히 배제한 채 그 구호만 가지고 써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인용되고 있냐면 보네퍼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보네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네퍼 모먼트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네퍼를 끌고 와야 된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항이 복종을 담고 있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네퍼를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시인의 시를 인용할 때도 그 시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 우리가 이용하고 싶을 때만
등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디트리 보네포의 정에 관한 내용은 디트리 보네포의 신학과 시대적인 담론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네. 디트리 보네포의 모든 삶의 신학과 내용들을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울트라 마치오, 마지막에 궁극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저항인 거지 그 이전은 끊임없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평화에 관한 담론을 벤치에 그런 것만 이용하면은 이건 너무 보네포를 한 시점만 딱 따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시사회 때 김상철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감독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어떤 저항 이면에 말씀하셨던 어떤 복종,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뒤에서 들었었는데요. 네네. 보네포가 우리가 알려줬던 그 모습 외에도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조금은 우리가 기억하거나 좀 알만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목사로서 또는 신학자로서. 네, 보네포가 이제 27년도 박사학위를 마치고 1928년부터 29년 사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바르셀로나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독일 교회, 네.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신분으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목사님 되시려면 이제 강도사나 전도사 그런 시간을 전담 전도사님 네. 시간을 거치듯이 그 바람에 1년 동안 거기서 했었고 귀국해서는 이제 베를린 공대 교목 활동도 했었고요. 또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를 굉장히 적은 수에서 아주 많은 수로 부흥시키는 그런 사역도 결과도 수치로 뭐 정확하게 숫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고 보네포는 그 신학자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그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있을 때 약품을 구입하는데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무슨 처방전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네. 그런 것들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당시 스페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민자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을 돕기 위한 어떤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가장 아쉬운 점은 그 다음 주 설교가 공고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공고가 되면은 숫자가 별로 없었고 디트리 보네포가 이번 주 설교한다고 공고가 나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스페인 현지에 있는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칼 바르트도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였지만은 네. 8년 정도 목회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이 썼던 어떤 설교문이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신학이 고스란히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의 목회가 그의 후에 또 신학이 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라 할까 또 이런 것들이 신학 안에서도 좀 녹여져 있고 또 그가 썼던 시도 있고 또 작사해서 그것이 음악화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예술적 감성이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창작에 대한 그의 욕구가 신학적인 면으로도 얼마든지 반영되고 때문에 남들이 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이론이라던가 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인데 혹시 그런 면이 담겨져 있는 뭐 일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론이라던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트리 보네포는 옥중에서 10편의 시를 씁니다. 그 폰 구텐 메히텐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찬양을 많이 또 부르잖아요. 네. 이 보네포 목사님이 1943년 성탄절에 그 약혼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대상은 이제 약혼녀 그때 당시 편지는 약혼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가 읽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암울한 시기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시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잘 지내다가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독일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독일 찬송가에 실려 있고
보네퍼 한 가지 좀 재밌는 예를 설명드리면 보네퍼는 이 화음 넣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어. 이게 또 독일 찬송가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소프라노만 있거든요. 단선율만 있는데 또 그런 내용도 이야기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또 질문하셨으니까 옥중에서 나온 원고 중에 삶의 다성부라고 다성부. 하는 폴리포니 데스 레이벤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선율이 있거든요. 그 왜 우리가 그 한음의 원래 음을 이야기하면은 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또 화음을 넣을 수가 네,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디트리 보네포의 신학이 옥중에서 삶의 다성부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즉 칸투스 피르무스 정선율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김이 결국에는 그 타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석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하일 벨커 몰트만 선생님 네. 교수님 제자시죠. 그분이 이제 석사 논문 마지막에 제출했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석사 논문이 디트리 보네퍼의 그 성도의 교재로 이제 교회 이해를 썼는데, 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그래서 다양한 악기들이 한국을 연주해서 많은 군중에게 청중에게 들려주듯이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선율이 되시고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래서 주중에 연습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보네퍼라는 제목에 부제처럼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고 붙어있는데 영화에서 스파이로서나 암살자로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명이 많이 안 됐다고 느껴져서 네. 뭐 스파이로서의 모습이 뭐 나치 내부에 어느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었던 건지 또 어떤 활동을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네퍼는 스파이도 아니었고 암살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김상철 감독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영화적인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한 미끼. 제가 참 제 입으로 미끼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디트리 보네퍼가 어떤 저항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스 폰 도나니 아까 매형이 속해 있는 방첩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3번 정도 출장을 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네, 돈을 주죠. 그 여러 사람들을 망명을 시킵니다. 이 역할은 분명히 했고 그 유럽에 있는 다른 교회 관계자들에게 언젠가 모르겠지만 히틀러 체제가 전복이 되면 이 역할 뭐 암살하는 이 역할은 다른 팀에서 하고 있고 작전 세븐이라고 뭐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그런 영화도 있으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디트리 보네퍼가 했던 내용 일은 망명시킨 거 스위스 3번의 출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다른 교회 관계자들에게 독일의 실상을 알려서 히틀러 체제가 전복이 되면은 우리 같이 에큐메니칼적인 역할을 통해서 독일 교회의 재건과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을 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실상을 요즘 뭐 SNS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독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 했지만은 또 외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어느 정도 팩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렇지만 방첩대에 속해 있으면서 그 독일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척하면서 이런 암암리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라기보다는 스파이는 왜 뭐 왼쪽 주머니에 뭐 그 007이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총안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가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이 사람이 굉장한 그 히틀러 체제 전복을 위한 중요한 인사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 이 자체가 오류인데 그걸 이용하는 건 더 오류인 거겠죠. 독일 쪽에서의 반응은 실제적으로 히틀러 체제 전복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히틀러가 망명을 시키고 교회에 상황을 알렸을 뿐인데 굉장히 그 스파인의 암살자로 묘사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영화에 대한 비평을 아주 독일답게 세게 나왔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영화상에서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영화상에서 또는 현장에서 현실에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의 죽음 이후에 그 쌍둥이 자매와 함께 남매 동생이죠. 함께 예, 그 항상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리터널티,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가 아마 형의 죽음 이후로서 어떻든 영원한 삶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의 삶과 예. 같은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진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그게 그가 신학으로 갔던 어떤 나름대로의 시작점이거나 또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그 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혹시 그가 썼던 어떤 편지라던가 내용에 그리고 또 형의 죽음은 이꼴 전쟁 아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전쟁 그리고 본인이 했던 2차 세계대전 전쟁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뇌 또는 이 삶에 대한 나름의 고찰 이런 것들이 혹시 신학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자유로 가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게 큰 틀에서 4개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유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요 자유로 가는 길의 정거장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 도전해야 한다. 가능성에 머물지 말고 실제를 용감히 붙잡아야 한다. 생각으로서의 도피가 아닌 행동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두려움으로 인한 망설임에서 벗어나 사건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형의 죽음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계기가 된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허영심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죽음 아마도 형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해낼까를 보네퍼는 형성의 윤리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안에서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윤리학으로 넘어가면 몇 년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 자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디트리 보네퍼 윤리학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내용을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보네퍼의 질문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육신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사순절이기도 한데요. 십자가의 현실이 무엇인지 부활의 현실이 무엇인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게슈탈트이거든요. 네. 그게 게슈탈트가 이게 모판입니다. 찍어내면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성의 윤리는 예수님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피해가는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 부분만큼은 좀 피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고 어떻게 늘 애통하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보네퍼는 그 엄중한 그 나치 시대에 산상순의 말씀을 그대로 이 현실 속에서 적용해 나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그 자유주의자들은 피해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임박한 종말론에 예수님께서 뭐 급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지. 예, 현실 속에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피해갔지만은 보네포는 오히려 그 핑켄발레 신학교에서 오히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독일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이 엄중한 나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복종을 통한 저항이었던 거죠. 23명 앉혀놓고 그 학생들에게 여기 핑켄발데인 신학교 졸업하면은 목사 암수도 국가에서 못 받고 아시겠지만 독일 교회는 시스템이 그 독일 교회 소속 목사님이 돼야지 뭔가 월급도 주고 복지가 그렇잖아요. 생기죠. 그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23명 앞에 앉혀놓고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값싼 은혜를 내려놓고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 순종이 동반되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믿음이 되는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어찌 보면 특권 또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미래의 것 보장을 내려놓고 더 예수님처럼 밑으로 또는 지금 현실에서 오히려 더 깊숙이 가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아, 제가 보니까 이제 언어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 자체. 그 자체. 예. 그래서 이게 한국에 예수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게 독일에서 이제 보네포를 배울 때 대리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슈텔페어트레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그 융엘 교수님이라고 티빙에 계셨던 분. 그러나 이제 죄레 같은 도로테 죄레 같은 분이 이제 대리라고 하는 책을 직접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은 인간이 충분히 예수님의 역할을 다 대신할 수 있다. 심지어 구원의 역할도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게 교회되는 거거든요. 보네포 신학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 예, 그게 굉장히 보네포의 교회론이 어떻게 윤리로 나타나는지가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리 사상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보네포하면 그리스도인의 뭔가 행함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영화에서도 계속 저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의나 공의를 외쳐야 되고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그럼 원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던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나치 정권과 같이 이렇게 척을 져야 되는 상황이 저는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논의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고 그 보네포의 아까 말씀드린 포마쉬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대인 앞에서의 교회의 문제에서 바퀴 자체를 저지하는 것인데 이게 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퀴를 멈춘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바퀴 살로 들어가서 그 바퀴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 보네포는 자기가 이 암살 모임에 가담하는 것 이거 자체 그러니까 히틀러 암살 정복의 모임에 가담하는 것을 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에게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죄책을 동반한 책임 행위.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그 심판은 맡기고 그렇지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의 안녕을 돌보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 행위로 이제 보는 거죠. 죄인 건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서 도덕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 계명을 깨뜨리지만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죠. 위해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감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타자 공동체의 피 흘림 또는 생명 이름을 방관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책임적인 행위를 실천했던 것. 이게 보네퍼의 그 늘 제기되는 질문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현주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보네퍼 전공자입니다. 그분이 썼던 내용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자면 추후에 이 보네포에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연구라든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것이 학회일까요? 보네포 학회? 학회도 될 수가 있고 또 KCI 같은 데 들어가면 보네포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있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그 얇은 또 번역서인데 디트리 보네퍼 저항의 신학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티안의 티츠라고 하는 그 세계 보네퍼 회장도 10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제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는 입문서로 보네퍼를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좋은 연구서나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네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유인물은 이 문화선교연구원이 모비톡 가이드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이거를 보는 많은 대중에게 나름대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도 또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는 추후에 보네퍼 이 영화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관점 또는 이런 것들이 그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가 인상 깊게 읽고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의 삶과 신학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릴다렐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순환론적인 어떤 믿음의 혹은 순종의 담론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단지 저항의 신학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답변 중의 일부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기독교 평화주의자였던 것도 사실이고 저항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그분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복종을 선택한다면 그분의 저항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믿음에 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순종에 관한 여러 담론들을 없이는 반쪽짜리 보네퍼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면 초기 보네퍼 혹은 중기 보네퍼까지 디트리 보네퍼의 삶과 신학 그리고 설교집을 구해서 읽어보신다면 보네퍼가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우리가 보네퍼의 저항을 이해해야지 난데없이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저항의 길을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그 시점에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의 저항이 단순히 보네퍼를 인용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네퍼가 저항했던 것까지 나왔던 모든 배경들을 담고 있는지는 질문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보네포를 갖다 쓰기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 전반적인 모든 삶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유도 있고 또 반대적인 면도 충분히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시네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람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